믿음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오늘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루터교 세계연맹 산하에 있는 루터교의 이름과 로마 카톨릭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와 루터교회가 기독교인의 분리 신앙과 교회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종교개혁 이 시대 이후로 처음입니다. 교회의 분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으며 교회의 기독교적인 증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심하게 훼손당했습니다. 이번에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분리가 완전히 극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목표를 향한 중요한 단초가 놓인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분리에 이르게 된 핵심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 초석이 놓여졌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양측은 오늘 이렇게 공동으로 고백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16세기 이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사이에 벌어지던 교리적 유죄 편결이 그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칭의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기서 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한 부분인 3장 21절에서 28절이 그것입니다. 사도의 진술들은 루터의 가르침과 루터교 교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번역했습니다. 그는 오직이란 단어를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문장과 똑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상응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질서를 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다고 주장합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런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즉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인간의 의의는 인간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율법의 실천자들을 옳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의미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의로워질 자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의 핵심은 분명히 인간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결정적인 요소는 좀 다릅니다. 즉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 자신과 그 행위만이 결정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고유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확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과 체결하신 약속을, 즉 개혁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그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그런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약속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지킬 것을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더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담기되어 있는 의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인간들이 그를 죽게 했으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극복합니다. 이 분리는 죄를 난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 사신의 빛에서 볼 때 우리를 위한 속죄입니다. 죽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생명이 처해야 할 죽음의 운명과 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장차 당하게 될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결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신실성과 약속의 의를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상응하는 율법을 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따르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간과한다면 그 어떤 선한 일들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가 풍부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사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그리고 우리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요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신앙을 통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즉 약속의 신실성은 우리에게서 그 목표를 이룹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런 신앙의 모범과 전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획득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은 의로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에 로마서 4장 5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았다는 말은 그가 그 당시에 율법 없이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약속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받으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증명할 만한 업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에게 요청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에게 요구할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그것에 대한 신앙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오직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전체 삶을 포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행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루터를 부당하게 오해했습니다. 루터가 좋은 행위를 부정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건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신실성, 우리와 하나됨의 확실성을 증명하셨습니다. 오직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인간으로서, 즉 죄인으로서 결코 하나님과 또한 그의 영원한 생명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삶에 있는 빛나는 모든 내용들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지난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록 인간이 지난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기 생명이 사라진다는 통찰로부터 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곧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는 교리의 내용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1999년 10월 31일 윈헨 마티우스 교회